사랑의 하나님, 복음 밖에는 길이 없고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성격,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복음이 생명의 꽃을 피우고 십자가가 생명의 꽃을 피워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본의 아니게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가야 할 그곳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미국 온 것도 사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 좀 더 잘 살아볼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우리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과정 중에 또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라고 했던 아주 간단한 그 목적에 있는 것이죠. 한때 한국의 행복 진도사라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타고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뉴스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방송인경 작가 최윤희 씨가 어제 남편과 동반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행복전도사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최윤희 씨. 오늘 스타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함께 하시죠. 각종 교양 프로그램과 강연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전했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소 남다른 부부애를 보여줬던 최윤희 씨는 마지막 가는 길도 남편과 함께해 충격을 줬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동반 자살을 택하게 된 것인지 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네, 일단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유롭고 또 행복한 웃음을 보여줬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비보를 전했는데요. 고 최윤희 씨의 사명 경위 전해주시죠. 네, 행복디자이너로 유명한 장수민 최윤희 씨가 어젯밤 8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후곡일선동의 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망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최윤희 씨가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어제 오전에 모텔에 수습을 했고요. 남편이 먼저 최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후에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윤희 씨 부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부부가 투숙을 했던 모텔의 지배인인데요. 지배인은 휴식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아서 방에 올라가 보니까 최윤희 씨 부부가 숨져 있었다고 보기로 하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뉴스를 보면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정말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겠지요. 또한 자기만 목숨을 끊지 정말 사랑하는 남편까지 함께 죽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게 살면서 행복을 포장하고 행복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병이 찾아왔고 병으로 말미암아 응급실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에 따른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해남에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추적해서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통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는 남편과 같이 떠나게 되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마워 생각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남편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남편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다라고 하면 남편까지 더불어 함께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하면 자기는 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한 남편까지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그만큼 좋았을까요? 바보가 아니면 멍청입니다. 제가 아는 뉴스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곧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가 떠나고 나면 남편이 당해야 될 고통을 생각해서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결혼을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처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나 행복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남편이 불행해져서 나한테 원하지 않는다. 정말 너는 내 남편과 같이 결혼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결혼해서 내 남편을 살려다오 라고 해서 아내는 떠나고 그 남편은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최윤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행복이라고 했던 기본조차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윤이라고 했던 사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적으로 건강해서 자식이 잘 되고 내 잘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최윤희가 말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문제가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건 모두 다 흉족되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개는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최윤희가 생각했던 행복을 이루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 이루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마약을 하겠나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 얻었을 때 누리는 행복이라는 걸 하는 것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자살했던 사람, 다운타운 거지가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윤희가 생각했던 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면 저도 자살하려고 하면 수없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살하려고 하면 수없이 자살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의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윤희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보고 멍청이고 못생긴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음악가이자 신이고 군인이고 정치가였고 예언자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최윤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책에 보면 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선들은 다윗이 도망 다녔던 길입니다. 10년 동안 장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이 장인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바보짓도 하고요, 멍청한 짓도 하고요, 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쳤습니다. 만약에 최윤희가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 하면 벌써 자살했을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와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좀 살만했을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이 또다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몇 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만 전체 다 15년이라고 합시다. 15년 동안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나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하소연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얼마나 또 잘생겼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압살롬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자기 형님을 죽였을 때에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지만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다시 용서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또다시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인간이라고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는 좋다, 나는 기쁘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바보 아니면 미쳤고 돌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2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힘은 가정의 형편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여호와였다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하다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다윗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최윤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때로는 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치게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건 조금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배반당하고 그 사람들 보고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힘은 건강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회적 어떤 권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친구를 잃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실망한 일을 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었던 남편이 나의 발등을 찍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 누가 내 발등을 찍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에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질 때에 순교라고 했던 끔찍한 그 일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강력해서 십자가에 바로 박혀 주는 것조차도 강력해서 거꾸로 매달라 죽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그 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험담을 해도, 미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그들의 행위는 나에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운전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받아버리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한인타운에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잠을 자는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밖에서 총을 쏘는데 그것이 벽을 뚫고 와서 자는 아내를 쏘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아내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공포탄을 쏜는데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었을 때에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보다도 도리어 도망다니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훨씬 많았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눈을 감기시고 사울에게 다 축복해 하시고,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그의 방패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어떤 것들도 그게 위협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래서 너무 물도 너무 맛있네요. 지금도 병원 응급실에 가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초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사형당해도,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들을 생각하면 자살한 사람들이 미워 죽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아니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럼 응급실에 살기 위해서 다 목숨을 구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보입니까? 병신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니죠. 한인타운에 공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민을 오면 청소를 하고 렌트를 칠하고 이렇게 하다가 수화미스를 하고, 그렇게 하다 좀 모으면 뭐합니까? 주유소를 합니다. 주유소를 하다가 돈 좀 모아서 이제 산만하면 암이 걸립니다. 지금 주유소를 안 하겠죠.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좀 여행 다니고 여유 있게 살만하자 병이들은 눕게 되어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방패일 때에 이민 와서 내가 30년을 아직도 수암 밑에서 매식한다고 창설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행복한 인생이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정말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가 옛날에 돈도 빌려주고 도움을 많이 준 사람, 나보다 좀 살기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이런데 돈 좀 며칠만 좀 융통해 줄래?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닌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옛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지금은 내가 위급할 때 도움을 줍니까? 나는 자동차로 많은 사람들을 픽업해줘도 내가 정작 차가 없을 때 나 좀 픽업해 줄래? 나 바빠서 못해. 제가 그런 경우 숱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상처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베푼 놈이 꼭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쭉 보면요, 그런 얘기 참 많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살 수도 없는 불황자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기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다 다윗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치면 돼지 같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윗을 보면 미쳤지요. 분명히 아들로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 도망다니는 신세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돌았구나. 자기 장인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돌았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행복은 오늘 지연이가 생각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복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행복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관계가 없습니다. 병들어도 건강하지 아니해도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래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최고의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꿈꾸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가정적, 사업적 완벽한 가정으로 다윗은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최윤희가 그렇게 강구했던 건강도 허락하시고 정신적인 건강도 허락하시고 물질적인 건강도 허락하시고 가정적인 건강도 허락하시고 사업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아서 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겠죠.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참 잘 지내왔다. 그 어려움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마다 가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의 주체가 되어지면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최윤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행복을 이야기하다가 불행하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불행했으면서도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그 후에 하나님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랑되어집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태어난 애기 이름을 최윤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